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물길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3장입니다. 나 속죄함 받은 후 나 속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널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맘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이분이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의 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잘 지내셨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은 우리가 주어진 일을 다 마치고 이렇게 가정예배, 가정이 돌아와서 가정예배, 가정재단 쌓는 것도 큰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각할수록 내가 좀 살아있다는 것, 숨 쉬고 있다는 것, 일할 곳이 있다는 것, 평안에 쉬고 가정이 있다는 것, 함께 예배될 성도에 있고 교회에 있다는 것, 하나님께부터 천사로부터 흠모할, 천사도 흠모할 직분 받았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빚진 자라고 했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의 빚을 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진 잘 보시면 무지개 보일 것입니다. 무지개. 제가 필리핀 선교 갔을 때 아주 비가 굉장히 많이 온 뒤에 이제 그 빗속을 뚫고 달려가는데 하나님께서 야, 박 목사 참 장하다. 이렇게 큰 비가 내림에도 불구하고 네가 이렇게 필리핀까지 와서 또 이 복음을 전하 달려가는구나 생각하신 것 같아서 이제 갑자기 날이 좋아지더니 무지개가 쫙 떴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사진을 찍었는데 이렇게 무지개가 제 모습에 좌측 부분 약간 분홍색 부분 있죠? 그분이 무지개입니다. 전체를 보이시면 이렇고요. 이렇게 무지개 보이죠? 저는 이렇게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이렇게 사진을 좀 밑으로 내려서 보시면 무지개가 좀 더 환하게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죠. 노아한테 무지개 언약을 주셨죠. 내가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아니할 것이다. 무지개 언약입니다. 자, 오늘 보십시오. 얘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이제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가 유다서를 급히 기록한 목적이 나옵니다. 목적이 나와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우리가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우리는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주었습니다. 어제 며칠 전에 보니까 또 브라질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냥 200명인가가 400명 가가지고 큰 사회를 혼란시켜 오고 있더라고요. 한국은 장차 망할 것이고 브라질이 천국이다. 장차 도피성이다. 피할성이다. 거기 가면 심판받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는다.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400까지 갔다고 해요. 그래 거기 살다가 이런 꼴을 당했습니다. 이단들의 폐해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왜 이단에 빠집니까? 그들은 가만히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2장 4절 보시면 1장 4절 얘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여기서 헬라어 그 원기록 보면 너희가 다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단들 조금만 주위에서 본다 하면 다 압니다. 우리 주위 이단들 많이 있잖아요. 제가 수없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분은 목사님 그만하셔도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해서 되기도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계속 말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느 분이 이제 정통교회 다니다가 이단에 빠졌어요. 그분이 거기 들어가서 완전히 인생 망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이단을 탈퇴해서 나와서 하는 말이 내가 교회에서 이런 이단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들어봤으면 내가 거기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 제발 이단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방송에 나와서 부탁하는 걸 보았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자, 그들은 가만히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들어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가만히 돌아서 이단을 이제 퍼뜨린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라. 예적의 구약에서도 하나님 말씀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받으면 믿으면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론의 두 아들이
다른 불로 제사 드리다가 제단에 가서 번제 드리다가 불에 다 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예배 드리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구약 출애굽기에서 레위기에서 계속 말해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드려야 한다. 하나님께 가는 길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 하나님 가는 길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만이 길이란 거예요. 성경 정책 66권 1189장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없는, 예수 아닌 다른 건 전부 다 가짜입니다. 거짓입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진리 아닙니까? 진리 아는 것에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들을 만날 필요도 없고 말 들 필요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 몇이 있습니다. 지금도 특히 그 가만히 들어온 사람도 있습니다. 들어와 가지고요. 처음에는 이제 교회를 파괴시킬 목적으로 돌아와서 온갖 충성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신임을 얻고 성도들의 신임을 얻고 몇 년간 몇 달간 쭉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본색을 드러내서 완전히 교회를 어지럽게 합니다. 작년인가 강남에 그런 큰 대형 교회에서 몇백억 사기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요즘에 또 이 이단들이 요즘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그 무슨 이단이 교회에 가만히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환심을 얻고 성도들 환심을 얻고 그러다 좀 있다가 보니까 얼마 전에 와서 여성교회 뭐 직분을 맡고 또 교회 직분을 맡고 해가지고 완전히 많은 사람들 끌고 나가서 혼란 준 교회가 상당히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 그래서 요즘에 사탄이 마지막 때 말세에는 성도를 믿지 못하게 합니다. 새신자 들으면 혹시 저 사람도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되는 기막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정확히 듣고 복음을 알면 가짜와 진짜는 구별되고 점차 본색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오늘 십자가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은 이런 예적부터 이미 판결받기로 작정된 자들이다. 왜? 하나님은 구약에서 쭉 거짓 선자 말해 줬잖아요. 자, 그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습니다. 방탕합니다. 거룩한 척 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셔서 외아들, 하나뿐 외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었지 않습니까? 그 큰 사랑, 그 엄청난 큰 사랑을 방탕한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을 부인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한 이단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다. 어느 또 인성을 부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아들과 하나님 아들로 우리가 똑같은 모양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전해준 분 아닙니까? 초대교회 이것이 있었거든요. 그들은 가만히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 이때나 그때나 굉장히 문제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 보시면 갈라디아서 2장 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 자 있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니라. 초대교회는 율법 주자들이 그렇게 또 이단이 됐습니다. 가짜 노릇을 했습니다. 율법주의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런 사람들이 가만히 교회에 들어와서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찌 본다면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하면 더 예수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율법의 마지막 책, 구약책의 마지막은 말라기 4장 5절에 저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신약은 마태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입니다. 율법의 마침은 저주요, 복음의 시작은 은혜로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벗어나서 자유를 얻었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진리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자유를 얻었는데 또 자유를 빼앗기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다시 우리를 율법의 종, 율법의 노예 삼기 위해서 온 것이 가짜 교사라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베드로 후서 2장 1절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절. 베드로 후서 2장 1절 보시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것이 이단이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이 있습니다.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심어줍니다. 이단의 끝은 멸망입니다. 이단의 끝은 멸망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오셨습니다. 그렇죠?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죠. 그래서 그것을 가만히 끌어들여가지고 뭘 하자, 무슨 방을 하자 해가지고 끌고 들어와서 미혹시킵니다. 비유풀이 해줍니다. 주로 비유풀이 합니다. 그 다음 내가 지금까지 전혀 들어보지 못한 쌈박한, 아니 그냥 정말로 귀에 쏙 들어올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성령 나와 함께 하시는, 이보다 더 중요한 뭐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중요한 말보다도 뭔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더 신기하고 재미있고 귀에 쏙 들어올 말에서 유혹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끄듭니다. 그래서 자기들 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예수만이 구원자가 아니라 누구누구가 구원자다. 누구누구를 믿어야 구원받아. 누가 이런 얘기하십니다. 그냥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외에 다른 구원자 없습니다. 천하인간에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고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곳은 그래요. 십자가 죽으신 예수와 다시 오실 예수는 다르다. 뭐가 달라요? 똑같은 분이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말세 시대 사는 유다서를 기록한 이 목적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바른 복음,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오늘 또 참된 복음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유다서를 기록한 목적을 알아서 우리는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들에 속지 않고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 해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또 참된 복음 안에서 가정예배 드리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셨습니다. 가정재단 쌓는 곳마다 하늘의 복이 은혜가 풍성히 쌓이고 쌓일 줄 믿습니다. 때가 되면 열매로 풍성히 내릴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뵙겠습니다.